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고난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아닌 성도는 복음을 위한 고난, 또 전도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똑같은 고난이라도 의미 있는 고난이 있고 또 의미 없는 고난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의미 있는 고난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나만 잘 살고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정말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과 이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고민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밥도 안 드시고요, 인간의 위로받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오늘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밥 드린다고 밥 드실 분도 아니고, 어떤 그 귀신 숭배하는 사람처럼 제사상 떠놓으면 신이 와서 음식 먹으러 오는 것처럼 절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밥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밥 먹는 삼시세끼 밥 먹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신 그분이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배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헌신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위한 가장 소중한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결탄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자녀가 손님으로 오셨어요. 정말 귀한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헌신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이 흔하기 때문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으면은 커피 한 잔이 더 낫겠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대민족들은 물이 귀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최고의 음식 대접이 목마른 자에게,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대접 갖다 드리는 것이 가장 헌신 중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헌신이 물 대접하는 거예요. 물 줘서 싫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 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늘 물 대용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잖아요. 포도주가 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물은 받아 놓으면은 오래 보관하면은 상해요. 부패해요. 벌레도 생기고. 포도주는 오랫동안 해놔도 몇 년이 지나도 벌레도 안 생기고 상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늘 음료로 사용을 했어요.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수를, 깨끗한 물을 한 그릇 대접했다.
최고의 음식 대접이 물 한 그릇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도 그 귀한 물이잖아요. 그죠? 손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정성을 다하고 귀하게 여기는 손님에게 물 대접하는 거예요. 물 대접할 때 그런 정말 마음을 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는 늘상 있는 음식이니까 해줄 수가 있는데, 물은 정말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물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귀한 거지만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슬픔에 당한 사람, 어려움에 당한 사람 위로해 주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고 너희를 위로해 주고 너희가 위로한 것보다 내가 1000배 만배로 위로해 주겠다. 너희가 사랑해 준 것보다 내가 1000배 만배로 사랑해 주겠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이 긍휼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야 돼요.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를 위로하시는구나. 무엇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위로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을 가슴에 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할 때 우리 교회는 풍성한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시면 위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천하 만민을 위로하고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것은 우리끼리 말해서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고난의 첫 출발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불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사단이, 마귀가 하와를 꾀입니다. 뭐라 꾀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물어봐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머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야, 그걸 왜 꼭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전체가 아니지 않느냐? 말씀만 따르지 말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말고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은 절대적이지 않다. 말씀도 맞다. 하나님의 말씀도 옳지만은 네 생각도 개입해라. 네 의견도 필요하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선악과를 꼬인 방법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야, 말씀만 순종하지 말고 네 생각, 네 의지도 중요하니까 한번 네 노력도, 네 의지도, 네 판단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도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네 생각과 네 인격, 네 자신 지켜내라. 하나님께 맹종하지 말고 네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마귀가 인간에게
생각과 이성의 생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인간 중심, 너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유해지나 네피림 운동이나 이런 사탄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찾아라. 인간의 자존심을 찾아라. 인간의 의지를 찾아라. 인간의 자유를 찾아라. 성경은 인간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을 절대자로 절대적으로 믿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 자신의 도덕, 자신의 윤리, 자신의 행함.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토시 달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과 종교가 주는 교훈은 이게 동과 서처럼 반대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찾게 하는 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인간이 대접받고 인간이 사랑받고 인간의 꿈과 의지를 실현시키고 그게 세상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을 자기의 손안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는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이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은 고통받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인간은요, 치욕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요, 인간은요, 살아있을 때도 지옥병이고 지옥 고생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살아가는 모든 의식 속에 마귀의 배경 속에서 인간은 갈등과 문제 속에 살다가 죽어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소속이 어딘지 압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어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살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반드시 고통과 흑암과 사단의 배경 속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환경에 탓하고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사람이기 때문에 참 우리 집은 힘들고 갈등이 많고 또 우리 자녀들과 부모 또 모든 가족들 간에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많다. 또 성격의 대립도 많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육신의 환경에서 갈등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속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또 마음이 괴롭고, 뭐냐면 좀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저도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요, 그게 전부 다 내 불신앙이에요. 저는 산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산이 참 아름다고, 참 이 산은 진짜 아름다운 산이다. 제 머릿속에는 추억에 있는 산이 한 곳이 있어요. 그 산이 어딘 산? 한국에 있는 산이에요. 내장사라고 하는 산이에요. 여러분 가보신지 몰라도요.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단체로 이렇게 거기에 내장사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날씨도 좋았고 또 이렇게 가니까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길이 단풍이요. 단풍나무가 울긋불긋한 단풍나무가 막 정말 세상에 이렇게 단풍나무가 많은지를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단풍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또 그 겨울에는 물이 쫙 내려 흐르고 한참 올라가는데 물론 그때 제가 기억에 참 내장사 아름답다. 다른 산 무슨 설악산 저런 데 가면 내가 마음속에 상처뿐이 없어. 내 죽어도 안 가 그 산.
저 뭐 한라산, 죽어도 그 안 가. 뭐 별로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 단풍 아름답겠지요. 또 가니까 음식은 또 얼마나 그쪽에 좋은지요. 뭐 돈 주기 아까울 정도로 음식이 풍성해. 그 정읍 그쪽으로 가보세요. 뭐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께 내가 아침 일찍 새벽에 인터넷 뉴스를 딱 보는데요. 내장사에 불이 난 거야. 그 내장사 그 절이 큽니다. 그 내장사라고. 그게 막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기분이 살짝 좋기도 하고, 혹시 또 이게 또 우리 교인들이 또 가서 불 질른 거 아닌가? 절에 불나면 또 교회가 꼭 나와. 막 배우가 뭐 교회다 그래. 근데 범인이 잡혔는데 스님이라. 스님이 화가 난다고 기름으로 그게 법당에다 그 대성전을 그 법당에다가 불질러 홀랑당 다 버렸어요. 그래 내가 참 이 스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 아름다운 곳, 생각만 해도 그 아름다운 그곳에 스님이 맑은 새소리가 나고 공기 좋고 그 좋은 곳에 스님이 앉았는데 뭔 속이 상해서 기름을 갖고 절에다 불을 질렀을까?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꽃길 있는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자식도 없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선인끼리 갈등이 나서 화가 나서 불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스님이 지금 그렇게 속상했잖아요. 인간은요, 본질이 환경에서 오는 갈등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뭐 자식, 돈, 교통비 줄 일이 있습니까? 자식도 없는데. 뭐 직장 간의 갈등도 없잖아요. 왜 거기서 속이 그렇게 상할까요? 뭐 머리도 빡빡 깎아지 미장원 갈 일도 없을 것이고. 옷 때문에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 옷 입고 어디를 가지고 손님은 1년 내내 그 같은 옷 입고 다니면 되고. 뿌릴 일도 없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갈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환경에서 오는 갈등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옷이 없어서 갈등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갈등이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스님이 산속에 간다고 갈등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환경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 돈 있으면 갈등 없어요. 돈 있어도 갈등은 천지 빛깔입니다. 돈 있어도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돈이 없어서 갈등이 하지요. 돈만 있으면은 인생 누림이 올 텐데요. 그러면 부자들은 갈등 없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갈등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에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갈등과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가 그런 육신의 갈등에 같이 어울려 산다. 우리 창피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신분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가 당하는 그런 갈등의 논리에 저와 여러분이 빠지게 된다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런 갈등 느끼는 건 당연한 건데 복음이 없으니까 성도가 육신적인 갈등하고 먹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권력 싸우고 참 안타까운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도는 성도에게 맞는 문제와 갈등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 속에 있는 그 갈등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놓치고 그 축복도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적나라하게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뭐라고 됐습니까?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습, 유행, 무슨 절기다, 명절이다, 도리다, 법도다, 다 그게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뭐 연을 일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은 육신적인 무슨 기념일이다, 남녀 간에도 뭐 며칠 당신하고 만난 날이다, 숟가락 세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세우고 앉았겠어요. 늘 행복하면 뭐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지가 오늘 500일째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그런 개념 없습니다. 늘 주님 사랑하고 살다 보면은 세상 그런 유전에 대해서 그건 관심 없어요.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기념을 뭐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념하고 피 언약을 기념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기념하고 육신적인 날짜나 따지고 앉아서 그런 머리 갖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상 흑암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단 문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마귀에게 눌린 사람 여러분 안 보입니까? 사탄에게 눌린 사람 안 보입니까? 어떤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동성 트랜스젠더 한 젊은이가 자살을 했어요.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만은 군대 가서 휴가 갔다 와가지고 휴가 기간에 외국 가서 성전환 수술을 했대. 저는 그 친구 얼굴을 보거나 영상을 봤을 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억압된 사람이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에요. 제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아마 자살을 실패하고 이번엔 자살에 성공한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근데 불신자들이 영적인 흑암 마귀에게 눌린 걸 봅니까? 못 봐요. 그런 트랜스젠더를 성전환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이 장애라고 생각하면 다 장애 다 있어요. 건강에 장애가 있고 성격에 장애가 있고 없는 사람 없어요. 있지만 문제가 안 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덩치도 크고 뭐 다 괜찮은데 이 사람은 생각 속에 이 사람이 잡혀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장애가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 사람이 잡혀있는 거지 지금 그를 존중 안 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없습니까? 따지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 다 육신의 장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부르짖는 거 보세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 못 봐요. 법과 제도로 그런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니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사건을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여러분 현장입니다. 이건요. 저는 그 뉴스 보면 다 현장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인간이 눌려 있는데요.
뭐 누가 세상에 돌 던져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전도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딱 이렇게 한번 갖다 대입해 보세요. 다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정답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 깨뜨리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외국 가서 성전환 수술하러 갈 정도면은 그 집이 가난한 집도 아닐 거예요. 아무나 뭐 그거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휴가 기간에. 내가 볼 때는 가난한 집 아닐 거예요. 등 뜨시고 배부르게 자란 자식일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자식들은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뭐 가서 알바라도 시키고 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쓸 때는 잡념 안 가집니다. 할 일 없고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덮어써버린 거예요. 가난한 집에는 그런 병 없어요. 진짜 밥 먹고도 살는데 그런 공상이라고 앉았겠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뭐든 돌아가신 분 제가 인격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이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이 지금도 건지게 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절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길로는 절대로 하나님 담튀게 할 수가 없어요. 옆구리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이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논리 속에 뭐 환경에 빠져있고 불평과 원망에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답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갖고 한번 현장 한번 봐보세요. 전부 여러분에게 답 줄 사람이에요. 세상에 갈급하고 억압되고 눌린 사람요 완전히 깔렸다니까요. 참 세상은요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막 꽉 찼다니까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세상에 꽉 찼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교회 오면서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가까운 병원에 한번 들렸는데 뭐 코가 때문에 뭐 이렇게 잠깐 2번 들렸는데 이 간호사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요. 그제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의사가 보는데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이렇게 마우스가 말을 안 듣고 딱 맥이 딱 하니까 처방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사가 당황해가지고 뭐 아무 짓도 안 되니까 큰일 났거든요. 뭐 환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한번 꺼보시고 다시 한번 부팅을 해보세요. 저도 모르지만 그때 그리고 이제 또 뭐 자기 하는 컴퓨터 좀 전화를 하더라고 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도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아가 한참 만이 됐어. 근데 이제 그 간호사가 저 나가 계세요. 그럼 아이고 소리. 난 놀래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편안한 장소에 좀 쉬다 오십시오. 편안하게 쉬십시오. 의사가 미안한 거야. 간호사는 또 막 문 쳐닫고 저쪽으로 팍 또 가는 거야. 두 번 다 그러는 거야. 간호사는 코는 내가 느낌에 그래요. 직장에 다니는데 코로나는 걸린다 그러는데 안 나올 수는 없지. 나오니까 그 환자들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간호사가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저런 분들 어떻게 내가 저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내가 위로해주고 답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현장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문제 속에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받고 있어요. 전부 여러분이 보면요. 여러분 보고 짜증내는 그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짜증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그죠? 난 기분 하나도 안 나빴어요. 너무 미안하고 막 내 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위로할 수 없을까? 어떻게 저런 환경에 출근하고 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답을 줄 수 없을까? 저는 1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짜증내고 원망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의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짜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전도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불신자가 여러분이 그런 행동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해석해야 됩니까?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 고통과 시달림 속에서 있는 그들의 모습. 두 번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의사는 또 그 직원을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의사는 바늘박스에 앉은거지. 밥은 먹고 살아야지. 뭐 세도 줘야 되고 지금 운영을 해야 되니까 병원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는 코로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제가 또 의사분을 또 위로하면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없는 그 현장을 보시고 여러분 불신자하면 그런 소리하고 막말하고 이럴 때도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게 여러분이 기본입니다. 그죠? 잘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상하면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치유사역의 눈으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은 위로하시고 바라보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삶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어디에서 축복받아 이 자리에 있는가? 성도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감사로 여기고 우리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어요. 세상이 가르치는 유전과 예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어요. 행동을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남에게 무슨 소리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당연한 시험인 거예요. 불신자의 그 논리와 성도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 동네도 제가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건물마다 다 교회가 다 있어요. 상가에. 이렇게 교회가 많나? 그런데 제가 왜 우리 남솔교가 세워졌느냐?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교회.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이유다.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종교와 복음이 섞인 그런 사상 갖고는 세계복음은 못한다. 안디옥 교회 출발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다. 237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교회. 우리 남솔교회 성도님들 보고 전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축복 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의 통로가 되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서울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리스도 전달하는 생명 전달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살리는 교회,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 복음하고 우리는 이 지역과 민족 모든 사람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일단 사람 그릇이 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릇이 커야지 뭘 좀 담아주지 않겠어요? 237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딱 가지고 남들이 돌 던질 때 같이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는 2단이 돼야 돼요. 남 다 돌 던질 때 내 혼자 돌 안 던지면 2단인 거예요. 그죠? 남 다 정지하는데 내 혼자 정지 안 하면 그게 2단인 거예요. 멋있는 2단 되시기 바라요. 복음을 위한 2단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위한 2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남 돌 던질 때 나도 같이 돌 던지고 그런 사람요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아요. 저는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이재용 씨가 있는데 전재용 씨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래요.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이제 되려고 한대요. 저 분당에 저 판교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출석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걸려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내가 신학교를 갔다 하니까 그 교회를 하면 네가 다니는 교회 가겠다고 아버지가 좋아하더래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 군인으로서 뭐 대통령을 하고 정치하면서 많은 분에게 상처도 주고, 그죠? 또 광주에 있는 그 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그죠? 누가 봐도 육신적으로 그 사람 뭐 잘난 거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나? 그 사람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그 이순자 씨도요. 불교의 대빵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게 되냐? 이분이요. 아버지가 벌금을 못 내가지고 2년 8개월 동안 교도소를 갔대요. 벌금 문제값은 한데. 2년 8개월 동안 그 교도소에 가서 이제 수감 생활 하는데 자기 귀에는 찬송가가 나오는데 음정 박자 안 맞더래. 근데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래. 그 교도소에 부른 찬송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됐대요. 그 들리는 소리에 그 이정 씨가 이 사람이 온 집안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음정 박자 안 맞는데 찬송 부르는데 그게 와닿고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학교를 간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은요 곳곳마다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놨어요. 나쁜 놈 속에서도 이상한 지탄받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받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그 사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지탄의 대상이거든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참 하나님은 곳곳마다 인간의 상식으로 안 맞는 구원받을 자를 주님이 준비해놨구나. 인간으로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싶은데도 하나님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받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번 한 주도 의미 있는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예비된 백성을 위해 사랑하며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